다윗이 미리 정복한 거예요. 우리 다윗이 미리 정복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항상 나의 생각이 나의 삶을 지배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나의 기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요, 우리가 꼭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생각만 해도 그게 기도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낮에 제가 설교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분 세 가지 생각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 사람의 생각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냐? 그러면 우리 사무엘상 우리 16장 여러분 23절입니다. 또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18장 7절입니다. 18장 7절. 사람의 생각이 여러분 각인 뿌리 체질화되면요, 반드시 귀신이 들려요. 그리고 사람의 생각은 항상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사울 왕은 천천히요 다윗 왕은 만만이라 하는 이 말 때문에 여러분 사울 왕 속에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딱 들어갔죠. 그럼 그때부터 누구를 죽이려고 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은 시기 질투가 있어요. 시기 질투. 보이지 않게. 사람의 생각은 선입견 편견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누구의 생각이 있냐 그러면 여러분 마귀의 생각이 있죠. 마귀의 생각. 여러분 이 마귀의 생각은요, 오늘 낮에도 제가 설교했습니다마는 우리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요,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마귀가 들어갔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의 24시는 뭐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여러분 팔아먹을 것인가, 이 생각으로 꽉 찼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여러분 은 30에 팔았죠. 근데 그 결과가 여러분 자살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마귀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그러면 낮에도 설교했습니다만 자꾸 뭔 일이 안 되고 힘들 때마다 여러분 운명을 탓하고 여러분 숙명을 탓하고 여러분 또 팔자를 탓하다가 결국은 인생을 자살로 마감해요. 그래서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은 꼭 자기가 원해서 자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반드시 그 속에 마귀의 생각이 들어가서 사람이 자살을 하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구의 생각이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 자,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6장 13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늘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 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걸어갈 30년 플랫폼을 짤 것인가? 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여러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사람의 생각도 마찬가지고 마귀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전부 다 특징이 뭐냐? 각인 뿌리 체질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람도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꼭 자기의 생각을 상대방에게다가 각인뿌리 체질화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거든요. 에? 특별히 남자들, 여러분 술 한잔 먹으면요, 자기 생각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을요, 그 사람한테 반드시 각인뿌리 체질화 시켜요. 특별히 남자분들. 에? 그러고 남자분들은 앉아갖고 뭔 이야기부터 시작하냐, 그럼 군대 이야기부터 해갖고 마음 딱 열어놓고 남자들. 에? 남자들은 군대 이야기하면 다 마음 열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 생각, 이걸 각인뿌리 체질화 딱 시켜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교회 남전도에 모일 때마다 여러분 세상 이야기 하지 말아라, 자기 자랑도 하지 말아라, 사업 자랑도 하지 말아라, 강단 말씀으로만 포럼해라. 왜? 사람 생각 나오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마귀의 생각은요, 낮에도 제가 설교했습니다만 자꾸 우리를 어디로 몰아가냐 그러면 자살로 몰아가요. 그게 마귀의 생각이거든요. 나는 안 된다.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에? 그래가지고 어느 날 하도 안 돼서 점을 보러 갔더니 그게 운명이라는 거예요. 운명이라는 거예요. 팔자라는 거예요. 에? 그래서 여러분이요, 제가 보니까요, 교인들 가운데 10년 동안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이 안 나는데, 무당이 한마디 딱 하는 거는 평생 가지고 살아가. 그 메시지로 받아버려 그냥. 에? 에?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 그러면, 내가 사람의 생각이나 마귀의 생각이 각인뿌리 체질화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생각이 각인뿌리 체질화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예배에 성공해라. 아멘. 그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예배에 나오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으로 각인뿌리 체질화되게 되죠. 우리 온누리 교회는 다른 말 안 하니까, 복음만 이야기하니까. 아멘. 여기에 여러분이 눈을 떼야 돼요. 그런데 결국은 뭐냐, 지금은 몰라요. 사람의 생각이나 뭐 마귀의 생각이라든지 하나님의 생각으로 뭐 가득 찼다? 그거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은 종교인이 되는 거죠. 마귀의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 자꾸 안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은 세월이 가만 갈수록 여러분 인생의 신앙생활에 여러분 콘센트가 딱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올바른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각인뿌리 체질화돼야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하잖아요. 왜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이 안 되냐? 다른 것으로 내 생각이 다른 것에 있다니까요. 그래 신앙생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내가 여러분 말씀에 집중이 안 되냐? 생각이 혼돈공허 속에 있어요. 흑암 속에 있어. 집중이 안 돼. 연속곡은 그렇게 잘 보는데 말씀은 귀에 안 들려요. 요즘 뭐 보이스트롯 뭐 그런 거는 여러분 막 들으면 막 한 곡만 들어도 그냥 누구요? 그 최고 잘 나가는 사람 그 임영웅인가? 그의 노래 부르면요, 한 곡 부르면 여자들 다 울도 마. 다 눈물 흘려. 나는 그거 아무리 봐도 노래 잘한다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나는 그 모르겠더라고. 난 세광이가 부른 게 제일 은혜되는 것 같아요. 아멘. 그렇게 돼야지. 뭐 여러분 알아서 판단하세요. 생각이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은혜를 못 받으면 자꾸 사람의 생각으로, 인본주의, 사람의 생각, 그 다음에 여러분 마귀의 생각, 늘 불신앙, 늘 염려, 근심, 걱정, 여기에 꽉 차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은 사단이
여러분 우는 사자처럼 사람의 생각, 마귀의 생각하는 사람은 우는 사자처럼 삼켜요. 그때부터 뭐가 안 되냐?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안 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생각이 다른 데 있어요. 생각이 언약이 없어. 생각이 여러분 말씀이 없어요. 생각이 다른 데 있다고. 그걸 여러분 우리가 치유해 줘야 되잖아요. 치유하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자꾸 복음을 들으라. 복음을. 자꾸 복음을 들어서 자꾸 하나님의 생각으로 각인불이 체질화를 시켜라. 그래야 살아나잖아요. 더군다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오늘 낮에도 제가 느낀 건데 우리가 한 6주간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게 영적으로 나도 모르게 여러분 조금 흩어져 있거든요. 그게 보여요. 제가 설교할 때. 오후 예배는 좀 낫네 보니까 이제 오전 예배 드려놓으니까. 그러면 여러분이요 다음 주일부터는 오전 예배 때요 오후 예배도 좀 아멘 해야 되겠지만은 오전 예배 때 아멘을 더 해야 되거든. 그래야 영적 분위기가 되잖아요. 근데 오랜만에 예배 드리니까 아멘도 안 나와. 왜? 집에서 예배 감상했거든요. 예배 감상했어.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는 내가 봤을 때 감상하는 거지 예배 아니에요. 아이고 목사님 오늘 보니까 너무 안 돼 보인다. 감상한 거예요. 아이고 오늘 보니까 최락 목사님이 찬송가 한 곡밖에 안 하네. 아이고 감상한 거예요. 영화 감상하듯 감상했지. 진짜 예배 여러분 얼마나 가슴에 담고 예배 드렸냐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흩어져 있다고. 이걸 깨는 방법 여러분 그래도 예배 시간에 아멘 좀 해봐라. 그래도 안 하시지. 아멘. 그래가지고 아멘으로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아멘. 그게 중요해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나를 한번 생각해 봐라. 자,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일개 목동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일개 목동이 왜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까요? 왕이 됐을까요? 다윗은 여러분 목동으로 있을 때요 신앙생활에 뭐가 있었냐? 자기만의 콘텐츠가 있었어요. 자기만의 콘텐츠가 있었다니까요. 자,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다윗은요 목동으로 있을 때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진짜 복음을 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다윗은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미래에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를 정복하는 여러분 콘텐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다윗이 가는 데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 성취의 축복이 나타났어요.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을 이겼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다윗 보고 골리앗을 이기게 했을까요? 네? 다윗에게는 여러분 신앙생활에 콘텐츠가 있었어요. 그래서 골리앗을 이긴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콘텐츠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단의 유혹도 이길 수 있어요. 어떤 것도 여러분 세상도 이길 수 있고 여러분 나의 영적 문제도 이길 수 있고 나의 상처도 이길 수가 있어요. 나의 신앙생활에 콘텐츠를 만들어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자, 사도행전 13장 우리 22절. 이건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자, 사도행전 13장 22절 중요한 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니
누구 한 사람이 읽어봐요. 진짜 감동이 되는 사람. 그래, 읽어봐. 어. 자, 여기에 보면 왜 하나님이 다윗 보고 내 마음이 맞는 사람이라 그랬을까요? 다윗이 잘났을까요? 다윗이 잘생겼을까요? 다윗이 목동인데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 뒤에 보니까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래요. 왜 하나님은 다윗 보고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말씀을 이 천명, 소명, 사명을 줬을까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이 뭐예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왜 이 말씀을 줬을까요? 다윗에게는 여러분 콘텐츠가 있었어요. 이걸 보고 다윗의 생각과 마음속에 있는 콘텐츠, 미래의 콘텐츠, 이걸 보고 하나님은 여러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니까 내 뜻을 다 네가 이루리라. 네가 다 이루리라. 자, 그런데 다윗이 잘났냐? 그거는 아니에요. 사무엘이 여러분 이새의 집에 갔어요. 이새가 누구냐? 그러면 다윗의 아버지 아닙니까? 이새의 집에 갔는데 보니까 여러분 아들이 딱 7명이 있어요. 딱 7명. 7명이 있는데 그 7명 가운데 제일 마지가 누구냐? 그러면 엘리압이에요. 엘리압인데 이 엘리압을 딱 보니까 너무 잘생겼어요. 사람이 막 똑똑하고 영리하고 너무 잘생겼어. 이 7 형제 가운데 말이요 제일 맞이 엘리압이.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무엘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16장 7절. 어떻게 말씀했느냐? 그러면 엘리압에게 기름을 붓지 말아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보시느니라? 나 여호와는 뭘 보시느니라? 중심을 보신다 이 말이야. 사무엘이 네가 봤을 때는 엘리압이 외모로 보면 다윗보다 잘생기고 똑똑하고 키도 크고 그러지만은 나 여호와는 뭘 보시느니라?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럼 여기에 중심이 뭘까요? 여기에 중심이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통해서 나를 쓰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마음에 담아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중심을 보고 하나님은 나를 쓰신다. 아멘. 그래서 사무엘이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2절 사무엘상 16장 12절 사무엘이 기도를 하는데 자꾸 하나님이 여러분 사무엘의 마음을 움직여요. 저 들판에 가면 아주 키도 적고 못생기고 볼품없는 목동 다윗 있지 않냐?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7 아들 가운데 여러분 제일 키도 적고 제일 못생기고 저 목동인 여러분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다윗을 여러분 선택했을까요? 그 시대에 콘텐츠가 있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여러분, 나의 신앙생활의 콘텐츠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진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만들어갈 콘텐츠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는 신앙생활의 콘텐츠를 만들어 가세요. 우리가 무슨 콘텐츠를 만들어 가야 되냐? RUTC의 콘텐츠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RUTC가 뭡니까? RUTC 운동이란 치유와 서밋을 통해 현장과 미래를 살리는 운동이 여러분 RUTC 운동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치유와 서밋을 통해 현장과 미래 살리는 운동이 RUTC 운동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서밋 스쿨 여기에 올인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다민족을 통해서 현장을 살리고 미래를 살릴 것인가? RUTC 운동이야, RUTC 운동.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요, 교회도요, 옛날 틀 가지고 옛날 목사님들이 여러분 막 목회하듯이 뭐 불러불러 하거나 은혜 받아라 은혜 받아라 이거 해갖고는요 앞으로 교회 살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진짜 교회 살리려면 RUTC 운동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 살려요. 그러면 RUTC 운동이 뭐냐 했을 때 여러분 제일 먼저 여러분 치유하는 운동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렘넌트 키우는 운동입니다. 그 다음에 다민족 살리는 운동입니다. 여기에 대한 콘텐츠를.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 오늘 이 메시지 듣는 순간 하나님 내가 서밋 스쿨을 할 수 있는 헌신하는 콘텐츠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 기도해야 돼요. 제가 사실은 오늘 또 너무 내가 기뻤어요. 막 낮에 설교로 막 가슴이 막 이렇게 너무 뛰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한 6주일 동안 제가 여러분들 없이 나 혼자 여기 설교하다가 오늘 막 낮에는 막 우리 렘넌트들이 막 울고 까불고 막 눈에 왔다 갔다 하니까요 살아있는 교회라.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내가 감당할 오늘 밤맛도 좋더만. 장로님 나보고 목사님 요즘 얼굴이 안 좋습니다. 살이 빠졌습니다. 왜 목사님이 얼굴이 안 좋고 살이 빠지겠어요? 왜 그러겠어요? 목사는요 여러분 예배 안 드리면 목사는 병들어요. 목사는 설교 안 하면 병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거 사는데 여러분 거의 2달 동안 내가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요 나 혼자 왔다 갔다 했어요. 얼마나 마음 아픈 줄 아세요? 이 예배당 사놓고 3층 식당에 가고요 피라미 새끼 한 마리 없어. 2달 동안. 그럼 그 식당을 보면서 저 마음속에 어떤 마음 들겠어요? 너무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서글퍼요. 근데 이번 주일날은 내 얼굴이 좀 달라질 것 같아 이제. 아멘. 왜냐? 오늘 보니까 이제 예배 드릴 것 같다니까. 아멘. 오늘은 뭐 보니까 뭐 렘넌트 태영아부실도 가도 꽉 차고 유초등부 예배실도 뭐 중고등부도 뭐 오늘 예배 드리고 또 뭐 또 우리가 예배 드리고 뭐 우리가 또 식당에 가도 보니까 막 북적북적하고. 단순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 오늘 예배 드린다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저 마음에는 안 그랬어요. 내 마음에는 하나님 다시는 예배 못 드린 일이 없도록 정말 예배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옵소서. 예배를 지켜 주옵소서.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부를 때 예배하라 내 영혼아 찬송 부를 때요 얼마나 운 줄 아세요? 진짜 제가 나 혼자 있을 때요 저 기도하면서 내가 그 찬양 부르면요 눈에서 눈물이 톡톡톡톡톡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저 주일 낮에는 그 찬송 부를 때 될 수 있으면 안 불러. 왜?
그것도 마음속에 또 간절히 부르면 또 눈물 날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눈물 흘려버리면 설교할 때 못하잖아. 에? 찬양하는 게 문제가 아니야. 설교를 해야 되는데 너무 여러분 감동이 돼버리면요 설교를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이제는 코로나만 탓하지 말고 우리 할 거 하자, 하고 싶은 거 하자 해서 제가 응답을 받은 게 뭐냐, 올 겨울에 저 2층 우리 저 문화센터 2층을 서밋스쿨로다 만들자. 그 뭐 세광이 아빠 불러가지고 하려면 돈 많이 드니까, 아멘. 그 일당을 줘야 되잖아요. 그럼 세광이 아빠 하루 일당을 50만 원이요. 그러면 일꾼들 여러분 3명 뭐 듣고 일하면 하루 일당만 100만 원이요. 그 우리 돈 없다. 그리고 재정에 돈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 내 가지고 우리가 돈 생기면 하고 돈 없으면 공사하지 말고 해갖고 우리 스스로 인생 작품만 남겨보자. 아멘. 이것도 결국은 우리가 이 시대 운동, 알루트시 운동에 동참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새벽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집에서 우리 지교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개인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서밋스쿨 하는데 헌신할 수 있는 콘텐츠를 나에게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요 느낀 게 뭐냐 그러면 이 원네스, 이거 요즘 제가 마음속에 더 많이 와닿더라고. 예를 들어서 원네스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 그 우리가 코로나 와가지고요 예배를 못 드리니까 교회가 원네스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있어야죠. 근데 이제 지금은 좀 풀어져 가지고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여러분이 예배에 일단은 원네스가 되잖아요. 참 감사하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뭔 줄 아세요? 1 플러스 1은 2다. 이거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네?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항상 원네스가 아는 사람, 원네스가 안 되는 사람은 일이요. 자기만 생각해. 일만 생각하거든요. 일은 생각 못 해요. 자, 예를 들어 제가 한마디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주일날요 헌금을 드릴 때 여러분 10,000원을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원네스의 응답을 딱 받은 사람은 내가 드리는 이 10,000원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20,000원을 드리면, 나는 10,000원을 드리지만은 원네스 개념을 아는 사람은 우리 온누리교회 내가 10,000원을 더 드림으로써 온누리교회 재정이 한 달에 헌금 2천만 원, 3천만 원 나올 거예요. 4천만 원, 5천만 원 나오구나. 여기에 눈을 뜨는 거예요. 그게 원네스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목사님이 왜 여러분 3년 동안 예배에 올인하면 해보라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앞으로 걸어갈 30년의 플랫폼 속에 여러분 3년 동안 예배 속에서 모든 거 다 찾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예배 한 사람, 내가 예배에 딱 참석하면 주일 낮 예배만 참석한다. 그러면 여러분 오후 예배는 누가 드릴 것이냐?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코로나 보니까 예배가 너무너무 귀중하고 소중하구나. 1 플러스 1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트라든지 이마트라든지 홈플러스에 가가지고요 1 플러스 1 준다 그러면 그렇게 기분 좋잖아. 그러잖아요. 더군다나 오후 늦게 갔는데 그날 떨이라 1 플러스 1을 줘. 너무 기분 좋잖아요. 1 플러스 1이 누구가 될 것인가?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원네스 하는 사람이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요 단순히 저는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하나님 앞 헌금을 드릴 때 내가 이번 주간 저번 주간에 20만 원을 드렸는데 이번 주간은 내가 30만 원을 드린다. 그러면 교회 헌금이 3분의 1이 더 나오더라고. 참 이상하더라고. 진짜 여러분 해보라니까요. 내가 드린 거는 10만 원인데 더 드렸는데 교회 재정은 3분의 1이 더 나오는 거야.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아니 한번 여러분 기도해 보라고. 내라는 말이 아니고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시라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서밋숙을 하는데요, 여러분이 얼마를 드렸든 간에 여러분 그것은요 내가 드리는 것이 바로 여러분 오병이의 도시락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서밋숙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밋스쿨 자체가 여러분 이 시대의 RUTC 운동이라니까. 여기에 여러분은 컨텐츠를 가져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걸어갈 30년, 걸어갈 30년 속에서 여러분 한 3년 동안 예배 회복해봐라. 예배 회복해봐라. 그러면 30년 동안, 걸어갈 30년 동안 여러분 내가 한 번도 안 넘어진다는 보장이 없잖아. 어떤 시험 들고 상처받고, 또 어떨 때는 누가 꼴 보기 싫어가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럴 때 있을 거라고. 일단 안 흔들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걸어갈 30년은 언약 여정을 가잖아요. 그러면 안 흔들려면 3년 동안 예배 회복을 통해서 여러분 복음을 각인, 여러분 뿌리, 여러분 체질화를 시켜야 되잖아. 그래야 나머지 27년을 가지. 이해가 되십니까? 걸어갈 30년 기도는 잘해. 근데 맨날 넘어져. 1년에 한 번씩. 그러면 여러분 걸어갈 30년이 내 거이 아니에요. 걸어갈 30년이 내 언약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절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여러분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화돼야 돼요. 그게 바로 예배를 통해서. 그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걸어갈 30년 이제 좀 있으면 메시지요. 유 목사님 메시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일단은 우리가 배경을 깔고 일단은 우리가 여러분 걸어갈 30년에 여러분 근원을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화 시키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걸어갈 30년 동안 여러분 3년 동안 예배의 성공을 통해서요, 여러분 나만의 신앙생활의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말씀을 이렇게 받겠다. 나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나는 이렇게 전도해야 되겠구나. 나는 렘넌트를 이렇게 키워야 되겠구나. 나는 이렇게 제자가 돼야 되겠구나. 그걸 여러분 말씀 듣다가 여러분 콘텐츠를 만들어 가라니까. 콘텐츠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갈 30년 방향을 잡기 전에 내 개인이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내 개인이 여러분 기도 응답 받는 것이 여러분 예배 시간입니다. 내 개인이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 그러면 여러분 가장 빠른 응답은 어떤 응답입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응답.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 제일 빠른 응답이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사람의 생각, 마귀의 생각이 내 생각을 사로잡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 나의 삶에 오순절날이 임해야 되겠다. 나의 삶에 오순절이 임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내가 영적 힘을 회복해야 되는 거구나. 세상은 여러분 자꾸 여러분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를 은습하잖아요. 자꾸 나를 넘어뜨리잖아요. 안 넘어지는 방법, 나의 삶 속에 오순절날이 임하면 돼요. 오순절날이 임하는 방법이 뭐냐? 자꾸 예배에 와서 은혜를 받으라. 그래서 여러분이 걸어갈 30년의 플랫폼 가운데 가장 먼저 짜야 될 플랫폼이 바로 여러분 예배의 플랫폼. 그래야 안 넘어지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시대의 귀한 분이 뭐냐? 그러면 내 자신이 남을 살릴 만큼 나의 삶 속에 오순절날이 임하는 사람. 왜 우리가 전도가 안 되냐? 여러분 나도 전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남을 전도하냐? 나를 전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나를 전도하는 방법 중에 방법이 뭐냐? 여러분 내가 예배의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전도 가운데 최고의 전도가 어떤 전도냐? 나를 전도하는 거거든요. 나를 전도하는 거. 나를 전도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 여러분 이겁니다. 이거 예배에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봐라.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결론으로요. 우리 민수기 2장 우리 1절에서 9절에 보면 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길을 가는데 광야길 40년 여러분 가나안 땅을 가는데요.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 해막 중심으로 진을 쳐라. 무슨 중심으로? 해막 중심으로. 해막 중심으로 뭘 치라? 진을 치라. 그러면 여러분 이 해막은 텐트입니다. 텐트. 그러면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해막 중심으로 진을 치라. 이 진을 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진이 바로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캠프로 나와요. 캠프로 나와요. 그럼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자,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해막 중심으로 진을 치라고 그랬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 그러면 철저한 지파를 계속하기 위해서 그래요. 12지파를 계속하기 위해서 진을 치라.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항상 성막 중심은 여러분 레위지파 중심으로 12지파가 살았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여러분 해막 중심으로 진을 쳐라. 해막 중심으로 살아라 이 말이거든. 그 이유가 뭐냐? 각 지파를 계속하기 위해서 그렇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기에 해막은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요. 영적 상태를 개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교회를 안 나오면 목사님이 영적 상태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 여러분들 도와줄 수가 없지.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을 봐요. 제가 최근에 이렇게 코로나 해가지고 예배 못 들어갈 때 가끔 유영주 장로님이 오세요. 교회.
와가지고 뭐 교회 또 시설도 둘러보고 뭐 둘러보고 근데 야 진짜 장로님 같아. 진짜 장로님 같아요. 참 귀하신 분이구나. 그러면서 몇 마디 대화해 보면 장로님의 영적 상태가 이렇구나. 내가 이렇게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게 딱 나와. 기도 제목이 나오더라고.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알 수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알 수 있다니까요. 자꾸 왜 렘넌트들을 왜 다락방을 하고 왜 자꾸 교회로 끌어당겨야 되느냐? 그러면 렘넌트들로 자꾸 교사들 우리 전사님들이 만나야 영적 상태를 알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이번 주부터 지교회 하는데 처음부터 전도하려고 그러지 말고 영적 상태 파악해서 도와줘라 해요. 제가 교육자들한테 지시해놨다니까요. 무조건 지교회 가고 은혜 줘라, 은혜 끼쳐라, 힘을 줘라.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보면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왜 해막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했냐 그러면 여러분 가나안 땅을 분석하기 위해서,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을 분석하기 위해서 그랬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요. 가나안 땅을 분석하기 위해서 그랬다. 자, 왜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그러면 교회를 통해서 237 나라를 살려야 되니까. 237 나라 살려. 여기에 가나안 땅은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성취잖아요. 세계복음화잖아요. 구약의 가나안은 신약의 세계복음화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땅을 분배하기 위해, 땅을 골고루 분배해야 되니까 해막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하는 건 진짜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진짜 기도응답 중에 기도응답이 땅을 분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여러분 기도응답을 받아요. 땅을 분배하는 응답을 받는다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용히 한번 지금은 교회를 마음속에 품어야 돼요. 진짜 교회를 마음속에 품는 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 결론이 이번 주간에 유 목사님 1부 2부 했던 메시지고, 지금 제가 했던 거는 어제 1, 2 산업선교 전도학 핵심 메시지입니다. 다 요약한 거예요 제가. 아멘. 그 뭐 들을 필요도 없어요. 요 속에 다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좀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우리가 흐름 속에서 같이 흐름을 타는 그런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다윗이 미리 정복한 것,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다윗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왕 앞에 서게 하시고 왕이 되게 하옵시며, 그래서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다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